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우리는 예수님의 케노시스, 예수님의 비움을 우리는 살펴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에 따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우리처럼 사람으로 다 비우시고 나타나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 40일 특별수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알고 그 부활을 알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하나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마음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분명히 제시하셨던 그 두 가지, 나의 길을 따르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길을 주님처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것을 비우지 못하면 그 일은 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보다는 내 생각 요만큼을 이루자는 생각이 더 커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사람의 일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나를 비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 여러분, 먹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 먹는 것이 만들어내는 큰 문제인 겁니다. 내가 갖고자, 내가 더 많이 먹고자, 내가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욕심. 오늘 두 번째 시간,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먹는 문제보다 더 내려놓지 못하는, 비우지 못하는 문제가 이 물질, 돈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자는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라고 말하면 사람은 아무 말 할 수 없지.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말하면 사람들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부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본이죠.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서 내가 누리게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지 못할 때 물질로부터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돈이, 물질이 만드는 틈이 사탄이 역사하고 사탄이 끼어들기 가장 쉬운 부분이다. 분명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행함으로 말씀함으로 가르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이 아니라 다른 시선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죠. 7절 말씀을 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에게 와서 한 여인이 가장 귀한,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이제 신부로 결혼하게 되어질 그 지창금으로 그것으로 예비하고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 오늘 본문의 말씀엔 예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 근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모여있는 제자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한 제자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을 바로 가룟 유다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달라져.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특별히 한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데, 물론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이 사건의 의도, 그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겉모습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졌던 인간적 생각이 틈을 만들었던 것, 그것이 문제가 되어졌다. 다른 시선 말입니다. 제자들은, 특별히 왜 유다는 이렇게 마리아의 그 행위를 보고 분개한 것일까요? 알다시피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 중 세리였던 마태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할 만큼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도 있었는데 세리가 아닌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자는 유다였습니다. 그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또한 그도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지했습니다. 그는 일에는 영리하고 일에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행함에 대해서는 그는 무지했습니다. 한 여자 곧 마리아가 한 그 행위의 의미를 그는 몰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당신의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장례를, 엄청난 그 의식을 준비한 행위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그저 귀한 것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오늘 이 여인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은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드렸고, 몸을 드렸고, 시간을 드렸고, 무엇보다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던 행위인 거죠. 예수님은 이 같은 행위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기념이 되어져야 할 사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여인이 한 일이 그저 어쩌다가 벌어진, 그때 그 당시 갑자기 벌어진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준비되어진 일이라는 사실. 이러한 엄청난 주님과 마리아 사이의 영적인 대화, 그 행위와 대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이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 그 눈빛,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대화와 행동이 이어지는 이 거룩한 향연. 이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이것이 오고 가는 그 동안에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 의미와 이 중심을 보지 못한 겁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분개만 하고 있었던 거죠. 더욱이 유다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다의 다른 시선,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니라. 저 밑에 있는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봅니다. 3번.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어떤 말이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는가? 바로 이 말에 대한,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뭐였어? 그가 도둑이었어. 왜 도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그는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거기 들어있는 것을 늘 꺼내어 쓰곤 하였다. 예수님의 재정을 맡고 있으면서 그 돈 보따리를 맡으면서 내 마음대로 그 안에 있는 돈을 꺼내어 내 마음대로 썼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쓰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었다는 거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왜? 수시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매우 친절하게 이 상황이 벌어진 까닭을 제자들 앞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이 행위의 예언적 성격도 분명히 말씀하셨지. 내 장래를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 도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무지 그리고 그의 물질에 대한 욕망, 그 틈새는 사탄이 가장 일하기 쉬운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그는 뻘쭘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가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다가 그때 한 말입니다.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든.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유다가 그들에게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우 지혜롭게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예수님을 잡히게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안심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갔습니다. 돈 앞에서, 이익 앞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최고의 지혜를 발휘합니다. 사탄 역시 그렇게 돈을, 물질을 추구하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하지. 왜? 적합한 환경. 누가 일하니? 사탄이 일하니.
돈 자체가 물질이 신격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그래서 물질, 만몬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몬, 부, 돈, 재물, 소유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대립하는 우상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말. 마치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의 우상, 물질, 만몬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돈, 물질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졌던 것.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그 유다의 마음을, 생각을, 삶을, 행동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들었던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졌던 거예요.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였지만 그 3년의 시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한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바로 돈, 물질 때문에 말이죠. 그 30년 내가 수시로 예수님의 그 돈 보따리에 손을 넣어서 내 마음대로 썼던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워야 할 두 번째 욕망은 돈의 욕망, 물질의 욕망. 근데 여러분, 사실 돈 자체가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늘 그렇다. 지난 시간 우리가 먹는 문제를 보았다. 먹는 것 자체가, 돈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에, 그리고 그 먹는 것에 내 욕망이 들어가니까, 그 욕망이 틈을 만들어내니까 먹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물질이, 돈이 문제가, 죄가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돈은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물질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말입니다.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하는,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지 못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죠. 그리고 삶을 영위하는 그 직업 하나하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물질의 행위 속에서, 백품의 행위 속에서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그 통치 아래에서 물질을,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그때 그 물질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말입니다. 나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작은 것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말이죠. 우리가 우간다에 한 달에 10만 원밖에 보내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 10만 원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졸업 선물을 사주고 유치원 고학원 그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고, 목사님 이번에 보내주신 그걸로 아이들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것 가지고 아이들 간식을, 노트를, 책을 사주었습니다. 내가 보내는 건, 우리가 보내는 건 작은 거지만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통치를 받는 그 일에 올바르게 사용되어집니다. 내가 보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노트 받고 간식 받고 아이들이 한박 웃음을 짓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십니다. 너무나 행복해하는. 문제는 돈을 위해서인지 하나님을 위해서인지를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나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것. 마태복음 6장 24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의 재물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만몬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결정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늘은 물질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은 바론 유다가 주님을 파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그 물질에서 한번 떠나 살아봅시다. 물질의 문제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이익을 포기하는 쪽을 택해봅시다. 그리고 마음을 가난하게 합시다. 내 안에서 물질의 욕망을 비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 마음,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을 특별히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렇게 우리 안을 비울 수 있는 예수님의 케노시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